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을 몸소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거룩한 예배 되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드릴 때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역사 시험에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조선시대 신분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은 무엇인지 답하시오. 이런 문제였는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의 답이 천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맹구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당쇠. 그리고 또 하나 답을 적었다가 지웠는데 그 흔적이 보였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마당쇠 옆에다가 지웠던 흔적. 쇳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천민 중에 천민이 누굴까? 쇳내 중에 쇳내가 누굴까? 마당새 중에 마당새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메시아의 족보에 시작되는 여인 가운데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그 다음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려놓은 여인들, 그 여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름도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자,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지를 않는데 3대 족장의 아내들을 다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찬란히 그 이름을 오르는 영광, 그 5명의 여인은 누구일까? 이 5명의 여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고 역전의 복음을 봅니다. 역전의 복음.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영원토록 베푸시는 긍휼을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바로 역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같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제외한 4 여자들의 삶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들이죠. 금수와는 거리가 먼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이들의 태어난 신분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공통점입니다.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운명을 품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 다말이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말. 아람 출신의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 그랬습니다. 라합은 바로 가나안 여리고 출신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이 나오죠. 룻, 모압 출신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아가 바로 이방 민족, 해족 속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구원자인 메시아, 이분의 혈통을 아십니까? 이분의 혈통은, 인간적인 혈통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의 태를 빌려서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계의 흐름도 극복해내고 인간적으로 가문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뭘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순리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구겨지고 굴절되고 잘못된 가정생활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가난과 고난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말. 다 말아먹을 여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랬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창녀. 자, 룻은 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짓고 남편 우리아를 기만하고 그 다윗은 또 고의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정상적이지를 못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망을 상실하고 지쳐있었던 사람들. 마태복음 1장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조건이나 인종의 장벽도 허물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인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고 결국은 다윗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창세기에 예시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기둥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 이게 씨의 축복, 생명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기둥 하나, 씨의 대표자,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대항자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도록
왕권의 대표자인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근원 씨의 대표자 아브라함과 왕권의 대표자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sonship과 kingship의 두 기둥의 구속사의 기둥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명은 누구일까? 그것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희망이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유명한 조직신학자 가운데 유르겐 몰트만이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고통스럽고 내 운명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신앙은 희망과 동반자다. 이렇게 우리가 몰트만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다.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쇠고랑을 채우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감옥 속에서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희망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었죠. 자, 신앙인 가운데 희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죠. 자,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먹구름이 다 가렸다고 할지라도 먹구름 위에 떠있는 태양은 믿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험난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복음의 희망 속에 꿈을 꾸며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다. 그것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역전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당당히 올린 그 여인들, 그분들은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소외된 이방인들, 그 여인들이었다. 이 여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밑바닥을 헤매는 인생, 세상 거에 매여있는 탐욕과 욕망이라는 기차를 탔던 사람들, 또 빛과 소망을 상실했던 사람들,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절대 절망의 포로가 되어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축복,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에드가 게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희망이라는 시 하나를 읽고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가 게스트, 희망.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지키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대의 비밀한 공포가 아직도 그대를 주장하는 동안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또 다시 희망을 찾으라. 희망, 그것이다. 믿음은 희망이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30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참된 희망의 근원이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역전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산 소망으로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